추석 잘 보내셨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경 속에서 복된 추석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떠한 것을 표시하는 거죠. 추석이라는 것은 표시하는 문자예요. 기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석을 한자로 표시한 거였는데 가을 추자를 쓰고 저녁 석자를 써서 추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추석이라는 말 뜻은 그러니까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가을날의 저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추석에 어떤 행하는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곡식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행하는 의미가 있죠. 또 추석을 다른 말로 또 표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표시해요. 이 중추절이라는 뜻의 표시의 의미는 가을의 두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순수한 우리말을 추석으로 표시하면 한가위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한은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가운데 날라는 표시로 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것이 크고 감사한 것이 많아서 가장 큰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렇게 표시된 문자 추석이라는 단어에 그 안에는 그저 그냥 가을날의 저녁, 가을날의 두 번째, 큰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석날에 행해지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육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를 나누는 날, 이렇게 그 속뜻의 의미가 있는 거죠. 추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문자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속뜻 의미하는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으로 우리가 추석을 해석해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이라는 단어가 단지 추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의미,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이라는 단어 말고도 중추절, 한가위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성경은 언어로 된 문자예요. 마찬가지로. 그죠? 구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영어로 또는 한글로 표시해서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에 핵심되는 본문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알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감추어진 것은 비밀이에요. 그죠? 감추어진 것은 비밀인데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감춰졌기 때문에. 근데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있는데 그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경륜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졌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건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원래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계시로 이제는 어떻게 됐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즉 구원의 참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감춰진 비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이제서야 드디어 감춰졌던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듣고 깨달아서 이제 성경이 감춰졌던 것을 오늘날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믿음, 구원의 믿음, 그 경륜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났다라는 것인가?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3장 9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뒀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륜이 대체 뭐냐? 경륜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륜 그리면 그냥 경력자인가? 어떤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경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 경륜은 네이버 어학사전에 이렇게 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륜은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 또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을 경륜이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경륜을 그냥 어떤 사람의 일을 하는 노하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또는 그의 계획, 그의 포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다른 번역본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은 경륜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나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는 없는 구절인데 삽입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온 신비에 참여,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륜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참여, 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본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의 뭐라고? 계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륜은 그래서 참여, 교제 또는 계획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냥 경륜이라고 번역한 게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참여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또는 그의 계획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과 그 계획이라고 번역한 게 더 잘 돼 있는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예정, 경륜, 그리고 비밀, 계시, 그 모든 지혜와 영 등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구원을 위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또는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 계획이라고 할 때 참여와 계획보다는 그냥 경륜이라고 번역한 게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지난 시간 때 두 개로 다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비밀의 첫 번째예요. 따라서 2장 8절에 있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는 3장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린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6절에 혈육의 관계가 아닌 이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구원의 언약에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비밀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육적인 혈육을 떠나서 영적인 가족, 거룩한 성결된 삶을 교회 통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경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3장 9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번역본 보지 말고 우리 원어를 한번 보자고요. 원어를 보니까 경륜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본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드미테이션. 어드미테이션은 관리, 행정, 직분, 청기적인 직분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그 계획, 구원하신 능력, 그 계획이 청지기적인 직분으로 맡겨졌고 관리되고 행정되어지는 직분으로 맡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청지기적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요한복음 17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소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청기적인 직분, 관리로 지금 맡기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 다 지금 이제 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청기적인 직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상속자가 공동체가 되어지고 혈육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청기적인 직분으로 맡겨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계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는 여태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이긴 자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 성경에 감춰진 속뜻을 드러내게 한 나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를 기만하고 유혹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구원자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섭리는 개개인에게 미리 구원해줬다는 예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예정시켜 주신 것인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게 된 이유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정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경륜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교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피와 십자가의 부활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비밀의 경륜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때문에 예배소서 3장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과 경륜, 그 비밀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나타내는 곳이에요. 따라서 육적인 가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들은 가나안 성도를 유혹해요. 사탄의 유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신앙을 부추겨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 그 경륜은 혼자 하는 신앙이 결코 아니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경건한 삶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혼자 있는 신앙, 혼자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 때 제가 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혼족이 되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바쁜 직장 생활, 바쁜 생활 때문에 혼자 있는데요. 요즘 혼족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트렌드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바쁜 생활 때문에 혼자 있고, 바쁜 생활, 바쁜 직장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하게 됩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교회에 나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신앙하면 그만입니다. 바쁜 핑계로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예배하며 혼자 신앙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성도고, 세상에서 혼족을 만들어내며 교회에 대한 핍박과 파괴의 시도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쁘니까 혼자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예배소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혼족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죠.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 그러니까 각종 헌금을 비판하고 11조를 비판하면서 야, 교회 가지 마. 헌금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그냥 혼자 TV로 예배드리면 그만이지. 경제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교회 나가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삶이 또한 재밌고 자유롭고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니까 혼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네가 하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희생을 해, 헌신을 해, 하지 마. 그냥 혼자서 네가 하고 싶은 생활해. 그것이 행복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자 있는 삶이 오히려 재미있고 가치 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더욱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교회에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에 있어요. 내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의 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때, 반대로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교회 공동체와 영적인 가족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돼주고, 내가 쓰러지고 지칠 때 일으켜주고,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더 배가 되는 영적인 축복이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에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구원의 삶은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 있는 삶과 내 인생의 행복한 삶은 교회 공동체와 너와 나와 함께 했을 때, 특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잡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고 구원의 삶됨을 확신을 얻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사막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대부분 목이 말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혼자 사막 마라톤을 할 때 목이 말라서 죽는데, 그 죽은 사람 허리에는 물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목이 마르다고 인식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늦어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뒤따라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허리춤에 있는 물을 꺼내다가 나에게 물을 먹이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막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몸이
목이 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대요. 몇 걸음 가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먹고, 아니면 시간을 재서 그 시간대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명을 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목이 마라 쓰러지더란 그런 불행을 겪더라도 그 공동체가 나를 생명수로 먹이고 일으켜 함께 뛰어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